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늘 해야 되는 또 올 한 해에 우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바라보고 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한 주간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시간 때 우리가 예배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뭐를 앞두든지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좀 준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무거운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아가야 그리고 유럽 지방에서 그가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모든 절차를 다 밟았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 사도 바울을 모해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동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를 또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모이게 됐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며 선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성전에 가서는 안 될 곳에 그가 들어가였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그것이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소요를 일으켰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천부장의 손길을 통하여서 거기서 구출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잘 모면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가이사랴 지방에 갇혀 있었 지 2년이 지나고 거기에 총독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재판장에 소환되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정말 이 어려움과 이 환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좀 멈추고 또 미온적하게 되고 때로는 한 걸음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방식과 또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재판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요 좀 중요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이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총독 벨릭스에서 총독 베스도로 교체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구금당한 지 2해가 지났는데요. 그는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잘못을 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했고 사도 바울을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2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를 계속 구금 상태로 두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것을 아주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놓아주지 않고 그냥 구금 상태로 내버려 두는데 이것이 무려 2년이나 지금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그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인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주전 22년부터 주전 10년 사이에 건설한 그런 도시입니다. 원래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주전 4세기 인물이었던 그리스의 왕인 스트라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트라톤의 탑이라고 명명했었는데 훗날 헤롯 대왕이 이곳의 이름을 다시 바꿔서 아우구스투 황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황제를 뜻하는 표현 가이사라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또는 시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이사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에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은 왜 이곳을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그에게 바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은 원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그런 로마의 지도자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의 그 아주 신실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후원자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이 로마에서 발생한 내전에서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끈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헤롯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우구스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우구스투스에게 그가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헤롯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가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 가이사에게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지어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향한 그의 충성 맹세가 정말로 말뿐만이 맹세가 아니라 이거를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신실합니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여러 도시가 있었지만 이 가이사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곳에 전폭적으로 그가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인공 항구를 건설했고 극장, 원형 경기장, 궁전, 신전 등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을 세웠는데 이 모든 것을 유대인의 양식이 아니라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다 하나하나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와 유대의 정치적인 유대 관계 이것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의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곳에 새로운 작은 로마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헤롯은 특별히 이 건축에 대한 기회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멋진 성전을 그가 만들었어요. 무려 예루살렘 전체 지역의 6분에 해당하는 크기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가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이 가이사랴라는 곳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서 황제의 환심을 그가 사려고 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결국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은 그의 아들 3명으로 인해 결국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세 아들에 의해서 이제 뿔뿔이 나눠져 가지고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중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좋은 통치자는 아니었어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아켈레오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더 이상 다른 왕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이곳을 다스리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은 로마의 속주로 이제는 인정됩니다. 로마의 속주는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돼요. 뭔가 좀 역사 공부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는 원로에게 속하는 속주가 있고 또 하나는 황제에게 해당하는 속주가 있는데 이 지역은 황제가 내 것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황제가 이곳에 와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가 대리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총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런 총독, 그리고 베스도 벨릭스 같은 총독을 대리자로 임명해서 파견해서 통치합니다. 이 총독은 황제를 대신했기 때문에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행정, 군사, 사법 권한, 정부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의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공공사업을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 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다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곳은 결국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의 속주의 행정 수도로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됐고 행정과 상업과 군사적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가이사라가 자리 잡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라는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세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머무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머물렀던 곳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었지만 그가 일부의 자유를 얻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먹을 거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곳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다 끝마치고 유대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으로 일어난 선동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게 됐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잠깐 영내에 머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40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2년이 지났는데 그랬으면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2년 동안 안 먹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죽지는 않고 끝까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를 갈고 닦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이 순간에서도 여전히 이 암살 때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그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가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결국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40인의 암살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암살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었던 그런 종교적으로 투철한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위해서 그가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근데 이 40명의 암살대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0명의 암살대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장해서 먼저 대제사장에게 다가가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하나하나 섭렵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사법기관인 그리고 정치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또 움직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한뜻이 돼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암살 모의가 끝나게 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생질이었던 그의 조카가 이 암살 작전을 먼저 듣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알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듣고 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 모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글라디오는 이것을 듣고 즉각 반응해서
천부장의 권한이니까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데 거기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의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해서 수감하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좀 뒤늦게 파악을 했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5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더둘로라는 사람을 같이 가서 총독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소요와 수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죄가 막심합니다라고 당신이 그를 바로 취조하고 또 그의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총독 벨릭스는 거기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재판을 좀 연기했는데, 그런데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냥 사도 바울을 구금한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총독 벨릭스가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교체된 이유는요, 그가 폭력적인 통치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과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만이 있을 때마다 바로 군사를 동원해서 그가 억압하고 제압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 당국에 항의하게 되고, 그리고 벨릭스는 자주 발생하는 반란과 소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통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안정을 위해 벨릭스를 이젠 베스도 총독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자, 벨릭스가 유대의 안정을 유대에서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유대인들이 이로운 방식으로 그가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예루살렘 지역으로 그가 직접 찾아가서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는 유대 속주 총독으로 부임받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 있는 실권자들을 결국 그가 하나하나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같이 면담을 하고 얘기하는 중에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한번 바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들이 요청한 내용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줘서 그리고 영내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그 바울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할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유대법에 따라서 그를 정당하게 판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송되는 도중에 암살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인의 암살단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신들이 식음을 전폐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열심 또는 뒤틀린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인의 암살단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신앙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더 악질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맹세하면서 죽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과 어떤 경건이 혹여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다 하나의 문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가장한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어떤 율법과 그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들보와 우리의 죄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를 문제 삼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개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남을 지적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또한 우리가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암살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하기 전에 자신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만 됐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앙과 경건을 가장하여서 그를 처단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종종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때 와서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이 얘기를 들어서 고쳐야 됐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 눈에는 아주 작은 티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우리 눈의 선입견에 가로잡혀서 우리 눈에는 기둥이라 불리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벌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에게 버린 것과 부정한 데에 던져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은 빼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눈 깜빡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눈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빼내서 제거하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각으로 모든 선입견과 잘못된 것을 빼내는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사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네, 다 보면서 안 보시네요. 저만 보고 있는데, 자,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깝기 때문에 서로 안에 어떤 문제점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래?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유독 나에게만 크게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게 있고, 또 그러면 가서 말해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않냐? 저런 말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안 그래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는 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도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곳이기에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외워야 합니까? 복음 잘 전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웃 사랑과 세상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리는 무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은 힘든 겁니다. 상대방의 불편한 것, 내가 싫어하는 것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소도는 이제 결국 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옳은 사람이어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그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을 다시 호송해서 오는 절차는 너무나 번거로운 절차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이 뭐냐면 이제 베스도도 며칠 지나면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되돌아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는 것이 더욱더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약 열흘 정도 더 머문 후에 가이사라로 되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고발하는 무리도 같이 따라갔는지 그 다음 날 바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무려 2년 만에 바울은 재판장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의 심령이 어땠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인간적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모든 여정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매도 맞고 죽을 뻔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을 다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지금 가이사라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했지만 지금 가이사라로 왔어요.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한 결과가 결국 2년간의 구금 생활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원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갇힌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이곳에서 나를 속히 건져내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이사라인데 조금 더 올라가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2년이라 말하지만 만약에 총독이 바뀌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존의 총독은 전혀 그를 놓아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는 본래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가로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두들기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끝끝내 그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는 소아시아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드로아라는 지역에 결국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곧 유럽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가 계획하지도 않고 뜻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방식의 길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총독이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그가 머물러 있는 것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첫 재판이 이루어질 때 베스도가 아닌 그 전에 벨릭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혐의가 없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는 이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빨리 놓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을 그 형제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형제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가십시오라고 동역자를 또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다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가 아무런 사람과도 같이 협력해서 로마에 갈 수 없도록 그 길 자체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자력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로마 땅에 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리심 가운데 로마군에 의해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를 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지역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외로운 싸움일 것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곳에 복음이 비로소 전파될 것임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편을 주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재판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권한으로서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 재판을 상소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그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늘 붙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한인지를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받았지만 이것은 아무 사람에게 거저주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로마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무를 다 끝마치고 퇴역한 군인들에게 비로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받지 못해요. 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로마 제국에게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종교 중에는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였기 때문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의 노예를 해방하면서 자기가 가진 이 권한을 그에게 같이 나눠주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요, 바울의 아버지나 또는 그의 조상이 로마 제국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공헌을 했거나 또는 특정한 봉사를 통해서 이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아주 중대한 특권이 몇 가지 주어집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고 자기가 이게 불합리하다,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바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하게 체포당한 것을 금할 수 있고 고문받는 걸로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면은 거기서 고문과 치조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자격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 어디든지 거주할 수 있고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자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또한 갖게 됩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을 보면서, 특권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로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가는 곳을 하나하나 다 알리고 그것을 후원하고 보증을 받은 후에야 갈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가이사에게 가서 항소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재판 내내 베스도는 유대인의 편을 계속해서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지만 벨릭스는 기각하고 벨릭스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더 이상 소송거리가 아니다라고 기각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편에 들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서 재판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대신 묻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죽도록 허락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암살 때가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선동되었고 그들이 순식간에 폭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순간 사도 바울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2년 동안 구금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더 이상 내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교의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께 상소해서 로마군에 압송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가 로마로의 상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황제에게 넘겨줍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니까, 또 하나는 지금 심판하기도 뭐하고 또 그를 처벌하지 않고 내어주기도 뭐한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차라리 황제가에게 넘긴다면 자신은 손을 훌훌 털고 그리고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발목 잡힐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방식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생각한 방식과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데려가는 방식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가 2차 여행을 하려고 했던 방식과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2차 방식의 여행은 달랐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구했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해 사는데 하나님 길이 가로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라고 포기하는 것 자체가 답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맞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을 이뤄가실까,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고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사내들인 공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폭도들, 암살자들의 모임,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한 나라가 나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암살대가 지금 모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잘못 디디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나 생각만 해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실을 보면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여지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치는 상황은 담대할 수 없어요. 상황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바라보면요, 내 상황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벨릭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앞에 가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전 세계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신처럼 불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 가는 것조차 담대함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그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자기를 적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현실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너무 달라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시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에는 좀 너그럽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어떤 실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하고 용서해 주는 것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또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끈질기게 그것을 물어가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부풀려서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물으려 한단 말이에요. 교회니까 용납되고 교회니까 받아들여지지, 밖에서 보면은요, 뭐 기분 나쁘게 해서 나에게 함부로 해서 그러면 고발할 수 있고 명예훼손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막 했던 것들이 법정에 세우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툼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뭔가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연약함과 제 죄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깊이 들다가, 또 한편으로는 맞아,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랑 맞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선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만, 우리는 용납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교회니까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우리 향해서 우리 원망하고 우리 향해서 어떤 선동을 하고 우리 향해서 어떤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죄 없이, 우리는 잘못한 것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랐고, 나는 이 모든 일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또 다른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프리패스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 어느 사람보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옳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10절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혹여라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아니요 모르겠어요 라고 발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 교회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으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봐도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는 다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금천양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